예,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인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요. 물론 세상에 많아서 안 좋을 것도 있고요.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현저한 예가 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 병력이 많으면 좋습니다. 무기가 많으면 좋습니다. 장비가 많으면 좋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흔히들 우리 돈 많으면 돈벼락 한번 맞아보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명성이 높다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정말 많아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데요? 믿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 이게 기가 막힌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이 비전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증거와 같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와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또 요한 1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바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믿음을 많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요.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로부터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너무너무 괴로워서요. 인생이 괴롭고 삶이 고통스럽고 또 사람 외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과연 도대체 이 평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사람들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가고요. 그 이웃에, 이 옆에 있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되고요.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또 이 고난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 주시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때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수탈과 약탈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김없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애써 농사해 놓은 작물들을 모조리 뺏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작물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까지 모조리 가져갑니다. 남김없이 가져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살라고 이런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쌓이고 가난이 쌓이고 먹을 것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가 미디안과 또 그 아말렉과 하는 이런 그 연합군들이요,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모여든 의병이 32,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의 군대가 이 미디안 군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병력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미디안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자 이제 적군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았다고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슉 한번 지나가면 우리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켰죠. 작물들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하늘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지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말이죠. 그 부분을 시커멓게 물들이는 그런 메뚜기 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미디안 군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또 약대의 무수함이요. 약대는 낙타죠, 그죠? 낙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할 때 사용하고 운반할 때 사용하는 이런 동물이요. 이 약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요. 또 한 장 넘기면 사사기 8장에 보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기드온의 손에 이미 12만 명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합하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던 미디안 군대의 병력 규모가 13만 5천 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 군대에는 3만 2천 명이 지금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겠다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이요. 이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고.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 10,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남아있으면 상대 병력의 한 14분의 1 정도 됩니다. 14분의 1이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전쟁해도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예요. 병력면이나 장비면이나 또는 그 무기면에서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는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00명은요, 처음 모였던 3만 2천 명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300명을 데리고 13만이 넘는 대군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에 대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미디안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해도 300명은요 너무 적은 인원입니다. 한 명이 40명을 감당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전쟁.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전 그들의 믿음이었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사실 믿음은요, 당시 기드온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요. 믿음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요, 겸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겸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초에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저 소수의 군대가 모였지만 그 사람들도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절 후반부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까 봐.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겼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기가 오르고요. 사기가 오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 13만을 상대해서 이긴 3만 명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빈번하게 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전쟁에 특별히 능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300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로 전쟁을 벌이게 하셨습니다. 300명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이건 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도록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이끌고 메뚜기 떼 같은 적군과 맞서는 기드온과 이 군사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겸손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00명의 군대로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300명의 군대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까? 그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전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요 세계사의 흐름을 확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유럽 지역이 다 기독교로 바뀌고요.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 문제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3번이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충분히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라고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셨고요. 오히려 그는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이 놀라운 원리를 그는 발견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그들을 침략하도록끔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미디안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넘버원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명은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요 한 줌도 안 되는 무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300명의 비밀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300명은요 믿음의 정예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 300명이 남았을 때, 자기들이 300명이 남았을 때 서로 돌아보면서 이게 다야? 우리 군대 이게 다야? 우리가 이런 숫자로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하지?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동요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들 자꾸 보내면 어떡합니까? 더 와도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대책 없이 보내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22,000명이 떠나갈 때도 이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 300명 남기고 나머지 모두 다 다시 돌아가야 했을 때도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왜 그들이 그곳에 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써주실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사명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300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정찰을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적군 2명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이 또 해몽을 합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지 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들은 패배하는 거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듣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사기가 아마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말합니다. 기드온이요,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먼저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이지. 우린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도대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드온은 이 믿음으로 이 300명 용사와 더불어서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무서운 전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상대보다 훨씬 많은데. 세 번째로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선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나름으로 신중한 기준을 세웁니다. 이 정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보고요. 사람들로부터 그 레코멘데이션도 듣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 뽑으실 때 그냥 덜컥 아무렇게나 뽑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요, 성경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일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사람들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즉시 따르게 됩니다만은 이것을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드온이요, 300명을 선발할 때의 모습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쓰시는 것 아니고요.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어리석다고 해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은요, 보면 먼저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 가운데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머지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실 때에도 전장에 임하는 군인답게요. 군인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렇다면 적이 언제 우리를 기습하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요. 긴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물을 마실 때도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긴장을 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철푸덕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는 군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물 마시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태도를 통해서 선발되거나 혹은 탈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요, 나는 실전용이야. 연습은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실전에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담같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렁설렁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또렷또렷한 사람으로 잘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실 때에 그냥 하셨겠어요? 모세는요, 이미 그의 인생 초반 40년간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왕자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후 40년간은요,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 가운데서 양을 아끼는 마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양을 케어하고 돌보는 마음이요. 양떼를 어디로 몰고 가야 양떼들이 때에 따라서 물도 마시고 쉴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그는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40년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상대하게 하셨고 이집트의 그 왕실을 상대하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시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는 일찍이 모세의 비서로 살면서 생활하면서 모세의 영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생활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을 것입니다. 전쟁을 그가 통솔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했고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했습니다. 양을 키우는 동안에 이 양을 케어하는 삶의 태도를 아마 다윗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요. 양 한 마리라도 짐승에 잃지 않겠다고 곰이나 사자와도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오고 자기 양을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길렀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이렇게 아끼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벌일 때요, 그는 물맷돌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검으로 그에게 나아갔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가졌던 것은 물매와 돌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돌덩어리. 5개를 준비했는데 처음껏 한 방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요, 전투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탁 맞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다윗이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철저하게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한 방에 맞힐 수 있었죠. 한 방에 맞힐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었고요. 인격적으로 그의 성품이 준비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단순히 양치는 목동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는 양뿐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날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00명의 군대로 13만이 넘는 적병을 이기는 것은 아무리 탁월한 군대이고 또 탁월한 전략가라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날마다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